사무엘 상하서를 마무리하면서 저희가 다윗의 시편을 마지막으로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사무엘하 22장 다윗의 시편, 다윗의 찬송을 살펴보았는데 시편 18편과 같은 내용입니다. 오늘은 저희들이 시편 51편을 다윗의 참회시로 아주 유명한 시편 51편을 저희들이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나단 선지자가 다윗을 지적한 후에 쓰여진 시편이라고 쓰여 있습니다. 시편 51편 표제를 보면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 선지자 나단이 찾아왔을 때라고 쓰여 있습니다. 나단 선지자가 와서 다윗의 죄를 지적하자 다윗이 진심 어린 회개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래서 이 시편 51편을 마지막으로 우리 사무엘 상하 또 다윗의 생애에 대해서 살펴보고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시편 51편은 죄인의 간구입니다. 죄라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우리가 망각하고 살 때가 많이 있습니다. 다윗의 죄를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의 죄를 생각해 보면은 다윗의 죄는 참 역겨운 죄입니다. 자기의 정욕과 음욕의 노예가 돼서 다른 사람의 아내를 품고 또 간음을 저지르고 그것이 이제 아이가 되었다라고 알려오니까 그걸 덮기 위해서 그 남편 우리아를 전쟁터에 내보내서 죽입니다. 전쟁터에 내보내서 죽이는 것도 마치 자기가 죽이지 않는 것처럼 위장을 해서 싸우다가 죽은 것처럼 가장을 합니다. 간음을 하고 또 사람을 죽이는 것도 참 나쁜 죄인데 그것을 반복하면서 지속적으로 그렇게 죄를 짓고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의 존경을 받으면서 위선적인 삶을 반복합니다. 다윗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우리가 도전받을 수 있는 것은 우리도 그렇게 역겨워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 이런 역겨운 죄를 범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죄라는 것이 참 무서운 것입니다. 성경은 죄에 대해서 뭐라고 하냐면은 죄만큼 끔찍한 것이 없다라고 합니다. 이 죄가 얼마나 강력한지 멀쩡한 사람도 이 죄 때문에 꼬꾸라집니다. 내가 사랑하고 존경하는 어떤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큰 죄를 범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실망을 줍니다. 착하고 성실한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도박에 빠져서 가산을 탕진합니다. 좋은 사람인데 술만 마시면 돌변해서 사람을 때립니다. 사람들을 속이고 거짓말을 하다가 나중에 들통이 나서 많은 사람들에게 실망을 줍니다. 상처를 줍니다. 그래서 관계가 다 깨집니다. 죄가 이처럼 무서운 것인데 우리가 이 죄에 대해서 망각하고 살 때가 참 많습니다. 다윗을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이 얼마나 괜찮은 사람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을 보고 이는 내 마음에 합한 자다.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중심을 보고 다윗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왕으로 기름 부으신 것 아닙니까? 그만큼 이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습니다. 마음이 진실됐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참된 예배를 드렸던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다윗을 거꾸러뜨린 것이 바로 죄입니다. 다윗같이 훌륭하고 조금도 흠잡을 것이 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무릎 꿇게 만든 것이 죄입니다. 그래서 죄가 무서운 것입니다. 죄가 무서운 또 다른 이유는 그 죄가 가져다주는 결과가 참혹하기 때문입니다. 죄를 짓는 동안은 눈이 가리워져서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지 잘 모릅니다. 이 죄가 어떤 결과를 만들어내는지 잘 깨닫지 못하고 그냥 지나갑니다. 죄를 짓는 동안 그 죄가 주는 안락함과 달콤함과 죄가 주는 유익들에 취해서 이 죄를 짓고 난 다음에 무슨 결과가 찾아올지에 대해서 애써 보려고 하지도 않고 모르는 척 하려고 합니다. 깨닫지를 못합니다. 스스로 속고 있는 것이죠. 죄의 결과가 정확하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조금만 더 생각해 보면, 조금만 마음속으로 깨달아 보면 분명히 알 수 있는 것들인데도 그냥 마음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뭐 그게 그렇게 큰 문제가 되겠어. 문제가 생기면 내가 해결하면 될 일이지. 그냥 내가 책임되면 되지. 다른 사람에게 피해만 안 주면 되잖아.
그러다가 정말 죄 때문에 문제가 터지면 당황해 합니다. 정신이 번쩍 듭니다. 내 죄 때문에 이런 결과가 있을 것이라고 왜 내가 깨닫지 못했을까? 그러면서 그 결과를 자기가 다 책임질 수 있을 것 같았는데 일어나고 보니까 감당이 안 돼요. 걷잡을 수 없게 됩니다. 내 혼자 힘으로는 이 죄 때문에 생긴 문제들, 깨어진 관계들, 다 잃어버린 신뢰, 수습이 안 됩니다. 그래서 후회합니다. 내가 저지른 죄가 이처럼 심각한 것이었구나. 나중에야 깨닫습니다. 그래서 죄가 무서운 것입니다. 죄가 무서운 이유는 그 결과가 참혹하기 때문이고, 근데 그 결과를 내가 해결할 수가 없어요. 내가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죄가 무서운 것입니다. 성경은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성경은 죄가 얼마나 잔인하고 역겨운 것인지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그런데 복된 소식이 있습니다.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성경은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말씀합니다. 그것이 복음이라고 말씀합니다. 복음의 기쁜 소식을 듣고 우리는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구원받기 전에 반드시 거쳐야 되는 단계들이 있습니다. 반드시 거쳐야 되는 과정이 있는데 그것이 회개입니다. 성경은 회개하지 않으면 구원도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이 회개의 과정을 반드시 통과한 사람입니다. 회개하지 않은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성경은 회개하는 것에 대해서 그래서 구원받으라고 계속해서 강조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세례 요한도 이 땅에 와서 첫 번째로 설교할 때 전했던 메시지가 회개하라였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첫 번째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전파한 메시지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사도 베드로도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이제 예루살렘에서 3,000명이나 되는 많은 사람들 앞에서, 유다 백성들 앞에서 설교할 때 처음으로 전했던 메시지가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사도 바울도 소아시아에서 전도 여행을 하면서 가르친 것도 회개와 믿음을 전파했다라고 했습니다. 성경에서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회개하지 않으면 구원도 없다라고 가르칩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후에도 우리는 계속해서 회개해야 하는 것이죠. 구원받는 그때만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그리스도인의 삶은 회개의 연속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성 어거스틴도 참회록이라는 책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 어거스틴은 이 참회록이라는 책을 그가 구원받고 나서 11년이 지난 후에 이 책을 기록했습니다. 구원받을 때만 회개한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이후에도 11년 동안 계속 참회하면서 그 후에 책을 기록한 것이죠. 그리고 이제 76세의 나이로 죽게 되었을 때, 그때 열흘 동안 마지막 자기 침상에서 시편에 있는 다윗의 참회시를 자기 침상에 붙여놓고 그것을 계속 읽으면서 고백했다고 합니다. 시편 6편과 32편과 38편과 그리고 오늘 우리들이 같이 읽게 되는 51편, 주님께 마지막 만나게 되는 그 순간 열흘 동안 끝없이 자기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였습니다. 이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구원받는 그때부터 죽는 날까지 회개하는 삶을 사는 것이죠. 그럼 어떻게 회개해야 될까요? 오늘 시편 51편은 다윗의 참회시입니다. 51편을 쭉 읽다 보면은 이런 것이 회개구나. 그리고 회개한 사람이 나타내는 특징이 이런 것이구나. 회개한 사람들의 분명한 그런 징표가 이런 것이구나 라는 것을 저희들이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참된 회개한 사람의 특징은, 회개하는 사람은 자신을 직시하고 살핍니다. 참된 회개를 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 마음을 살필 줄 안다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가서 내 마음을 이렇게 들여다보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내 죄를 다룰 줄 아는 사람입니다. 3절에 보시면 무릇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다윗을 보면 이렇게 훌륭한 사람이 왜 그렇게 반복적으로 죄를 짓고 왜 그것을 덮으려고 급급했을까요?
왜 그것을 중간에 끊어내지 못했을까요? 그것은 다윗이 자기의 죄를,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직시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자기 잘못을 직시한 적이 한 번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자기가 간음을 저지르고 밧세바가 임신했어요 라고 알려오면 그때 깨달아야 됐어요. 아,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금 경고하시는 거구나. 우리아가 와가지고 자기 집에 가서 밧세바와 잘 줄 알았는데 성전 문 앞에 서서 자기 병사들이랑 노숙을 합니다. 그러면 그걸 보고 다윗이 깨달아야 됐어요. 아, 하나님께서 나의 죄를 들춰내시는구나. 그런데 그러질 않습니다. 계속 자기 죄를 덮으려고만 노력하고 외면하려고만 하고 못 본 척하려고 하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자기가 잘못한 것들을 가지고 나가서 자기 마음을 이렇게 들여다보면서 그것을 다룰 줄을 몰라요. 직시하지를 않습니다. 어떻게 다윗같이 이렇게 진실되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이렇게 선한 사람이 왜 이렇게 계속 잘못할 수 있습니까? 자기 잘못을 직시하지 않아서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솔직하지를 못했어요. 아마 나단 선지자가 와가지고 자기 죄를 들춰내지 않았으면은 아마 평생 가듯이 평생도록 자기 죄 덮고 살 그런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자기 죄를,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바라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나단 선지자가 와서 그거를 들춰내니까, 지적하니까 그제서야 정신이 번쩍 듭니다. 그제서야 마음과 몸이 부르르 떨리면서 부끄러워서 어쩔 줄을 몰라 합니다. 그때서야 정신을 차린 것이죠. 그제서야 자기 문제들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서 다루기 시작합니다. 그때서야 회개에 이르게 된 것이죠. 회개하고 나서 다윗이 고백합니다. 3절에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 앞에 죄가 내 앞에 딱 버티고 서서 나를 바라보고 있구나. 내가 피하려고 하고 외면하려고 하였지만 내가 이것이 없다라고 할 수 없구나. 내가 이것을 숨기려고 했는데, 모르는 척하려고 했는데 그럴 수 없다라는 사실을 다윗이 깨달은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마음을 들여다볼 줄 아는 사람입니까? 우리 마음을 들여다보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 솔직한 모습을 가지고 가서 내가 진짜 어떤 사람인지, 내가 무슨 생각을 하고 사는지, 내가 무슨 잘못을 했는지, 내 지금 상황 가운데 무슨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경고하시고 말씀하시는 것이 없는지,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 가지고 나가서 그 앞에서 가만히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까? 우리가 그렇게 하지 못하면 회개에 이를 수 없습니다. 그런 식으로 계속 모르는 척하고 덮으려고 하면은 거기에는 소망이 없습니다. 다윗은 자기 마음을 들여다보면서 세 가지 죄악이 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오늘 본문 2절과 3절을 보시면 죄에 대해서 비슷한 세 가지 단어들을 씁니다. 2절에 보면 나의 죄악을 말갛게 씻으시며 라고 했죠. 나의 죄악이라는 단어는 길을 잘못 들어섰다라는 뜻입니다. 내 마음속에 굽어진 것이 있습니다. 왜곡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어디에서 정도에서 이탈했다라는 뜻입니다. 역겹고 추하고 사악한 생각들이 여전히 우리 안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는 이 여우 같은 그런 녀석이 우리 마음속에 있습니다. 우리에 갇혀 있죠. 근데 문만 열리면 뛰쳐나가려고 이렇게 저렇게 서성대고 나가려고 어쩔 줄 몰라 하는 그런 여우 같은 녀석이 우리 마음에 있습니다. 그것이 죄입니다. 너무나도 더럽고 역겹고 추하고 부끄러운 그런 것들이 우리 마음속에 다 있습니다. 나는 저렇게 뉴스에 나오는 저런 못된 사악한 죄인이랑 나랑 달라. 그 사람은 그렇게 죄를 지을 수 있는 기회가 생겼으니까 여우가 뛰쳐나간 것이고요. 그 사람과 우리의 차이는, 우리는 그런 죄를 지을 만한 유혹과 기회가 그렇게 많이 없었기 때문에 그 여우가 안에 있을 뿐이지, 똑같은 여우입니다. 똑같은 죄입니다. 뛰쳐나가려고 어쩔 줄을 몰라 합니다. 문만 열리면 우리의 정욕과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그것이 언제든지 기회를 노리고 있는 것이, 그 여우 같은 것이 우리 마음속에 다 있습니다. 그게 죄입니다. 다윗이 그걸 본 것이죠. 또 3절에 보니까 물은 나는 내 죄과를 아오니 그랬습니다. 이 죄과라는 단어는 반역했다, 모반했다, 특별히
어떤 권위자 앞에서 내 마음대로 그 권위자를 조롱하고 멸시했다라는 뜻입니다. 다윗은 정욕의 마음이 뺏겨서 자기가 하고 싶은 것에 마음이 빼앗겨서 자기 멋대로 했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을 했습니다. 이게 내가 느끼는 대로 하는 것이죠. 동성연애가 잘못됐다고 하는 것이 내가 느끼는 대로 자기 성 정체성을 결정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이 죄입니다. 사람들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그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마음대로, 내 느낌이 그렇다는데 이러면서 행하는 모든 것들이 다 죄입니다. 내 멋대로 하고 싶은 욕구를 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무시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멸시합니다. 하나님께 반항합니다. 그것이 죄입니다. 세 번째로 다윗이 또 본 단어가 내 죄가 항상 이렇게라고 합니다. 이 죄라는 단어는 관역에서 벗어나다라는 뜻입니다. 나는 활을 당겨서 관역을 맞추려고 하는데 그게 내 의도인데 이상하게 그게 다른 곳에 가서 맞는다. 나는 똑바로 가려고 하는데 벗어나기 싫은데 그게 내 의도고 내가 그러고 싶은데 내가 원하지 않지만 자꾸 내가 이상한 방향으로 가고 내가 정욕의 마음이 끌려서 자꾸 엉뚱한 방향으로 갑니다. 그래서 이상한 관역을 맞추는 거예요. 다윗은 자기 마음속에 있는 이 죄를 직시했습니다. 그러면서 이것을 인정하기 시작했어요. 우리도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 안에 이렇게 더럽고 추하고 역겨운 것들이 있구나. 사악한 것들이 있구나. 기회가 없었다 뿐이지. 기회만 되면 난 얼마든지 다윗과 같은 죄악에 빠질 수 있는 자구나. 그게 나라는 존재구나.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멸시하고 내가 원하는 것만 하고 살았구나. 정욕의 노예가 되고 돈의 노예가 되고 사람들의 칭찬과 명성을 얻으려고 내 눈이 마비가 되어 있었구나. 왜 그걸 깨닫지 못했을까? 내 신앙 양심이 다 타들어가서 죄처럼 되었구나. 똑바로 가고 싶은데 자꾸 이상한 관역을 맞추는구나. 회개하기 위해서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들여다봐야 됩니다. 솔직하게 자기를 직시해야 됩니다. 내 안에 죄로 오염되어 있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회개하는 사람의 특징은 자기를 직시하고 살핍니다. 다윗은 계속해서 고백합니다. 4절에 보니까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다윗은 지금 자기가 주께만 범죄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사실 다윗은 밧세바에게 범죄했고요. 또 우리아에게 범죄한 것입니다. 죄는 관계를 깨뜨리고 다른 사람에게 아픔을 줍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죄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 주먹을 휘두르는 것이 죄입니다. 왜 다윗은 주께만 범죄하여라고 이런 표현을 썼을까요? 왜냐하면 이 죄가 궁극적으로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를 다 깨뜨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모든 죄는 제1계명을 어기는 것입니다.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아담이 죄를 지었을 때 궁극적으로 아담의 죄는 자기가 자기에게 하나님이 된 것입니다. 자기가 결정을 할 수 있는 자리에 앉아서 자기 모든 삶의 결정을 하나님이랑 상관없이 자기 스스로 합니다. 자기가 자기에게 하나님이 된 것이죠. 하나님 거기 계십시오. 내 인생에 상관하지 마십시오. 내가 원하는 대로 내 갈 길 갑니다. 내가 무엇을 하든 내가 느낌대로 원하는 대로 할 테니까 내버려 두십시오. 책임지면 될 일 아닙니까? 문제 생기면 내가 다 해결하면 됩니다. 그런데 사실은 자기를 속이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가 다 책임질 수 없어요. 내가 책임질 수 없는 것을,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것을 해결할 수 있다라고 믿는 것, 거의 믿음 수준입니다. 거의 새로운 종교예요. 성경은 이것을 뭐라고 합니까? 우상 숭배라고 말합니다. 모든 죄는 결과적으로 제1계명을 어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주먹을 휘두르는 것이고, 우리가 어떤 죄를 지었건 그것은 근본적으로 하나님께 범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4절 하반절에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하나님께서 자기를 징계하시는 것을 다윗이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징계하실 때, 내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치실 때 지금 뭐라고 합니까? 그것은 옳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징계하시고 치실 때 어떻게 치시더라도 그것은 선합니다라고 고백합니다. 이것이 회개하는 사람의 특징입니다.
내가 지은 죄가 너무 커서 하나님께서 어떤 형벌을 내리시든지 제가 달게 받겠습니다 하는 마음입니다. 죄 짓고 나서 자꾸 변명하려고 하고 죄 짓고 나서 정당화하려고 하는 것에만 급급한다면 그 사람은 아직 회개한 사람이 아닙니다. 회개한 사람은 내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떤 결과를 나에게 당하게 하시든지, 내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떤 형벌과 징계를 나에게 주신다 하더라도 그것을 달게 받는 것입니다. 그것을 정당하다라고 얘기하고 그것이 선합니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회개하는 사람의 마음입니다. 하나님, 제가 어쩌자고 이렇게 혐오스러운 일을 했습니까? 저는 의도적으로 죄를 지었고 하나님께 범죄했습니다. 주께서 어떻게 징계하셔도 저는 할 말이 없습니다. 제가 입이 10개라도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주께서 내리시는 벌은 당연합니다. 마땅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망하실 때 좀 심하다라는 생각이 드십니까? 하나님께서 내 죄 때문에 나를 지옥에 보내신다라고 한다면 억울한 생각이 드십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아직 회개에 이르지 못한 것입니다. 이런 비슷한 고백이 누가복음 23장 41절에도 나옵니다. 예수님 십자가 옆에 달렸던 죄수 한 명이 예수님한테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은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이 죄수는 내가 내 죄 때문에 죽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나는 구원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주님 나라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해 주옵소서.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구원하시지 않는 것은 하나님 결정입니다. 하나님의 처분에 맡깁니다. 그런 마음으로 예수님께 얘기한 것이죠. 이 본문은 내가 마음대로 살다가 죽기 직전에 이젠 내가 결정하고 회개하고 예수 믿으면 되겠다, 그런 구원 얻겠지, 그 예로 보여주시는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예수님 옆에 죽은 이 죄수의 얘기는 죄인의 고백입니다. 하나님, 나를 구원하셔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 하실 일이죠. 그 말이 아니라 주님의 처분에 맡기겠습니다. 어떠한 형벌을 내리시든지 저는 할 말이 없습니다. 이것이 죄인의 고백입니다. 이것이 죄인의 회개입니다. 하나님이 날 심판하실 때 내가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구나, 이런 고백이 회개하는 사람의 고백입니다. 5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다윗은 회개하다가 한 가지 더 중요한 사실을 깨닫습니다. 지금까지 회개하면서 자기 마음을 들여다보니까 정말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역겹고 추하고 더러운 것들, 내가 잘못한 것들이 보이기 시작하다가 그게 문제인 줄 알았는데 이제는 그거보다 더 큰 문제가 보이는 겁니다. 나라는 인간 자체가 문제구나. 내가 죄 덩어리구나. 내 마음속에 도모하고 경영하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선한 것이 하나도 없구나. 나는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부터 진짜 죄인이었구나. 겉으로는 하나님 위한다고 하고 결국에는 내 마음과 내 영광을 위해서 살았고 내 체면과 내 영광과 내 이름 내는 것만 추구하고 살았구나. 다윗은 자기를 들여다보니까 자기 마음 깊숙한 곳에 뼛속까지 죄악이 들어있는 것을 본 것입니다. 깨달았습니다. 자기 속사람이 너무 부패하고 냄새나고 역겹다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내가 지은 행동도 잘못됐지만 내 자체가 문제였구나. 다윗은 힘들게 회개하는 시간을 보내면서 생각이 여기까지 미친 것입니다. 진심으로 회개한 사람은 이런 특징들을 나타냅니다.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 직시합니다. 자기 자신을 직시하고 살핍니다. 둘째로 참되게 회개한 사람은, 그런 사람의 특징은 하나님의 자비에만, 하나님의 은혜에만 의존합니다. 다윗은 자기 자신을 직시하고 자기 죄를 살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얼마나 심각한 죄인인지 깨닫습니다. 그리고 나서 또 깨닫게 되는 것은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가 다 깨져버렸구나. 이전에는 하나님 사랑하고 이전에는 주님
간절히 예배하고 정말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진실되게 살았는데 내가 지금 내 자신을 보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있구나. 그것을 다윗이 본 것입니다. 그것을 어떻게든 다시 고쳐보려고 하고 회복시켜보려고 하는데 자기한테 그럴 만한 능력이 없어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고 싶어도 자기 안에 있는 이 죄악이 보이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추하고 더러운 내 모습이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죄를 깨끗이 제하해 주십시오. 이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 더러운 것들을 내 안에서 깨끗하게 해 주십시오. 내가 하나님이랑 이제 다시 가까워지고 싶습니다. 그런데 자기를 보니까 그럴 만한 능력이 없어요. 내 스스로는 이것을 회복시키고 하나님이랑 가까워질 만한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만 붙잡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돈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재물도 많고 좋은 궁궐에서 살고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부러울 것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닌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될 때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이제는 다 쓸모없고 지금 너무나도 급하고 나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이거 빨리 회복시켜야겠구나. 그것이 마음속에 가장 중요한 것이 된 것이죠. 그런데 그걸 해결할 방법이 없고 자기 안에 능력이 없는 걸 아니까 하나님 붙잡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자비를 간절히 구하기 시작합니다. 1절과 2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나의 죄악을 말갛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지금 다윗에게는 너무 중요해서 그것을 회복해야겠는데 자기 안에는 그걸 회복할 능력이 없으니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를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처럼 다시 아름다운 그런 관계, 전처럼 하나님을 다시 사랑하고 싶은 그런 마음, 하나님의 마음에 사로잡혀서 골리앗이라도 무찌르고 그렇게 이길 수 있었던 그 하나님께 사로잡혔던 그런 다윗의 마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려고 했던 그 마음으로 다시 돌아가기 원합니다. 그러고 싶은데 주님, 내 안에 죄가 이렇게 많네요. 도와주세요. 하나님 용서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하나님 사랑받는 사람이라고 불릴 자격도 없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불릴 자격도 없습니다. 사람들한테 존경받을 자격도 없습니다. 중심이 진실한 자라고 불릴 자격도 없습니다. 주님 앞에 할 말이 없습니다. 다윗이 정말 뼈 아팠던 것이 있습니다. 너무 뼈 아픈 것은 주의 인자를 따라 하나님의 많은 자비를 따라라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기가 하나님께 사랑 많이 받은 자인 걸 알고 있습니다. 자기를 시골 아무도 모르는 그런 촌구석에서 목동이었던 자기를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복 주셔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셨고 약속까지 주셔서 너 왕위가 영원토록 견고하리라. 내가 도대체 무엇이 가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많은 은혜를 주셨습니까? 그런데 그 많은 사랑과 은혜를 받은 다윗이 하나님께 한 일이라곤 하나님 앞에서 가증스럽고 역겹고 추악한 것을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아니고 반복해서 지속적으로 주님께 돌려들었다라는 그것을 생각할 때 다윗의 마음에 뼈 아픈 것입니다. 하나님,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는데, 나에게 이런 많은 은혜를 주셨는데 주님, 제가 무엇을 한 것입니까?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자기 죄를 씻어달라고 간절히 부탁하는 것입니다. 제가 할 수 없습니다. 주님, 주님이 하실 수 있습니다. 나에게 다시 은혜를 주시옵소서. 내 죄를 말갛게 씻어주시옵소서. 내 죄를 지워주시옵소서. 이전처럼 다시 하나님 사랑하고 싶습니다. 이전처럼 다시 하나님 영광 돌리는 삶 살고 싶습니다. 그것이 회개하는 사람의 특징입니다. 근본적으로 가장 큰 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지 않는 그것이 가장 큰 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백성으로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 있습니다.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누구를 위해서 살고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기 위해서 살고 있습니까?
우리는 주님을 위해 살고 있습니까? 회개하는 사람 마음속에는 이런 절망이 있습니다. 내가 주님을 위해서 살려고 했는데 내가 하는 사업과 내가 하는 공부와 내가 하는 모든 사역과 모든 것 주님 사랑하고 주님 영광 돌리는 것 위해서 하려고 했는데 내 마음을 보니 결국엔 나를 사랑하려고 했던 것이 너무 많았고 이것이 주님을 위해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는 것인지 나의 영광을 위해서 내 이름을 위해서 나조차고 하는 것인지 그러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안타까워하고 절망하는 그 마음이 회개하는 사람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지 못하는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자기 자신에게 절망합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을 의지합니다. 주님, 제 안에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만한 것이 없습니다. 내가 발견하는 것은 끝없이 주님의 이름을 내걸고 내 영광을 위해서 살려고 했군요. 겉으로는 주님 영광 위해서 한다고 했지만 끝없이 내 만족과 내 평안과 내 기쁨과 나의 영광을 위해서 살려고 했습니다. 내 정욕을 위하는 마음뿐이니 주여 이 죄인을 불쌍히 여기시고 이 죄를 용서하소서. 내 죄를 말끔히 씻으소서. 깨끗이 제하소서. 그래서 다시 주님 관계가 회복되게 하소서. 사랑이 회복되게 하소서. 주님을 기뻐하고 주께 영광 올려드리는 제 마음 되게 하소서. 내 마음이 주님 것 되게 하소서. 참되게 회개한 사람은 그렇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갈망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자기가 할 수 없다라는 것을 알고 더욱더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를 붙잡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만 의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의 회개를 통해서 우리는 회개의 참된 표징 두 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참으로 회개한 사람은 이런 표징들을 나타냅니다. 첫째로 자기를 직시하고 자기를 살필 줄 압니다. 두 번째로 참으로 회개한 사람은 하나님의 자비하심만 의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회개하는 과정은 참 고통스럽습니다. 아픕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내 모습과 내 마음속에 있는 것들을 가지고 나가서 고백하는 것이 많이 아픕니다. 회개라는 단어를 처음 들으면 여러분 마음속에는 무엇이 떠오르십니까? 회개라는 단어가 우리에게는 어떤 단어로 다가오십니까? 제가 5살 때였던 것 같습니다. 많이 아팠습니다. 열이 나고 한 40도가 훨씬 넘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 부모님이 제가 열이 펄펄 나니까 저를 데리고 응급실로 데려가셨어요. 응급실에 가니까 의사 선생님이랑 간호사가 저를 다 옷을 벗기고 막 알코올로 제 몸을 칠합니다. 왜냐하면 너무 열이 높아서 온 몸을 그냥 알코올을 다 칠하더라고요. 열을 떨어뜨리려고 그러는 것이죠. 제가 너무 추워가지고 그때 한 5살이었던 것 같은데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너무 아파서 뭐 열 나는 것보다도 막 추워서 벌벌벌 떨었어요. 그리고 나서 저를 입원실로 옮겼는데 이만한 얼음 덩어리 2개를 가지고 제 겨드랑이에다가 이렇게 끼는 겁니다. 간호사가. 제가 이걸 왜 여기다 껴야 되는지. 그때가 주일날 아침이었습니다. 저희 부모님께서 저를 병원에 입원시켜 놓고 그러시는 거예요. 이제 교회 가야 된다고. 교회 가서 예배 드려야 된다 하면서 교회를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를 혼자 병상에 눕혀놓고 교회를 가셨어요. 근데 그 마음이 어떠셨냐 하면 제가 부모가 돼 보니까 알 것 같습니다. 물론 걱정은 되셨겠죠. 근데 그 병원에서 온 몸을 알코올로 뒤집어 쓰고 열을 떨어뜨리고 또 막 얼음을 여기 끼고 있으니까 너무 아파서 너무 그게 벌벌벌 떨고 싫어서 불평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부모님 마음은 그래야 너가 산다. 그래야 너가 산다. 그렇게 해야 너가 치료를 받을 수 있고 열이 너무 올라서 죽지 않을 수 있다. 그래야 너가 산다. 그 마음으로 그걸 지켜보신 것 같습니다. 제가 부모님한테 여쭤보진 않았죠. 회개하면 무엇이 떠오르십니까? 그냥 고통스럽고
별로 생각하고 싶지 않고 그냥 마음속에 무거운 짐만 느끼시는 것 같습니까? 아니면 그래야 내가 산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회개라는 단어와 하나님의 사랑이란 단어에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회개라는 단어와 복음이라는 단어에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회개라는 단어와 하나님의 은혜라는 단어에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회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살리시려고 주시는 은혜의 방편입니다. 회개를 통해서 물론 아프죠. 그러나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할 수 없이 부어주시는 그런 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생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회개하는 사람은 하나님이랑 더 가까워지고요. 회개하는 사람은 그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사랑과 복을 경험합니다. 회개하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달리 보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기 아들을 이 땅 가운데 아낌없이 보내셔서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십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그렇게 나아가야겠습니다. 회개하는 마음으로, 통회하는 마음으로, 가난한 마음으로. 하나님, 주님 더 사랑하기 원합니다. 주님 영광 위에서 살기 원합니다. 회개할 때 그런 은혜를 주시고, 주님 제가 전신이 버쩍 들게 하소서. 주님 제 안에 무엇이 있는지 볼 수 있는 회개의 은혜를 주옵소서. 주님 앞에 다시 나올 때 두려움이 없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살리려고 하는, 복 주시려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저희들이 의심하지 않고 늘 좋은 것으로 주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 신뢰하는 마음으로 주여 그 회개의 은혜를 구하오니 주여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다시 새롭게 하소서. 이 세상 어떤 것보다도 내 명성과 내 재물과 내 모든 것보다도 주님과의 관계가 나에게는 가장 중요하오니, 내 삶의 가장 큰 문제보다도 주님과의 나의 관계가 가장 중요하오니 주여 이 불쌍한 영혼을 받아주옵소서. 그렇게 주님 앞에 나가고 그렇게 주님을 붙잡는